오늘날 이 세상에 약 80억 이상의 인류가 살고 있다고 하죠. 이 80억, 이 엄청난 수많은 인류가 살고 있지만 그 모든 인류의 지문은 또 다 다르다고 합니다.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문만 다른 게 아니라 사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성격, 취향, 취미 이런 것도 조금씩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문도 다르고 성격, 취향, 취미 이런 것도 다 다르다고 하지만은 이 80억의 거의 대부분의 인류가 거의 비슷한 현상을 보이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물에 대한 권태를 느끼게 된다 이거죠. 어떤 사물에 대한 권태라든가 또한 점점 무감각해지는 이런 정세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가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뭐 특히 여성들은 어복 같은데 이렇게 도시에 상품이 진열된 이런 곳에 가면은 어복이라든가 액세서리 뭐 이런 데 참 이렇게 많이 관심을 두시게 되는데요. 저거다 하고 탁 이렇게 정말 참 가지고 싶어 가지고 그런 물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복이라든가 뭐 핸드백이라든가 구두라든가 너무너무 좋아 보여 가지고 그걸 샀습니다. 처음에 한 며칠 동안은 너무나 정말 흡족해 가지고 입고 다니고 막 친구들에게 뽐도 낼 수 있겠죠. 그러나 계속 그걸 입고 계속 그걸 들고 다녀 보십시오. 계속 그렇게 들고 입고 다니다 보면은 언젠가는 좀 실정이 느껴져 가지고 좀 다른 것도 하고 싶을 겁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남성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어떤 사물을 접했을 때 가졌던 그 놀라움, 그 정말 그 소유욕 가지고 싶은 그런 그 소원, 그런 것이 실제 가지고 있다 보면은 점점 더 그러한 그 신선함, 그런 가치까지도 내게서 참 희미해지는, 옅어지는 이런 것을 우리가 참 누구든지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것은 뭐 어복이라든가 뭐 핸드백이라든가 구두라든가 이런 것에 국한되지 아니하고요. 죽고 못 살던 연인 사이에도 이것은 해당이 됩니다. 그렇게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정말 때에 따라서는 부모와의 연을 끊고라도 헤어질 수 없던, 그래서 정말 서로 이렇게 만나가지고 결혼까지 꼬리는 어떤 연인이 있다 칩시다. 그 결혼 전에 처음에 죽고 못 살던 눈에 콩깍지가 찌어가지고 그렇게 좋아하던 그런 때의 그 연애 시절의 그 감정이 결혼해가지고 한 몇 년 살다 보면은 그것이 계속 이어질 수 없는 것이죠. 어느 순간 그때 감정이 다 사그러 없어지고 냉엄한 현실만 남아있는 이런 아마 부부들이, 아마 이 영상을 보는 분들도 나도 그랬어 하고 다 그러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아담 하와의 그 죄성을 이어받은 모든 인간에게는 어쩔 수 없는 참 하나의 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현상이 있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옛날에는 믿음이 없을 때는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인생은 허무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다 보니까 영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놀라운 은혜를 통해 가지고 영원히 나의 죄로 죽을 나를 구원하셔 가지고 영생에 들어가 하셨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믿음을 통해 알게 됐을 때 얼마나 정말 뜨거운 믿음을 가지게 됩니까?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처음 믿을 때 거의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낮에 열심히 힘들게 일하고도 밤에 가가 또 천리한답시고 가가지고 중얼중얼거리면서 정말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그렇게 처음 믿을 때 저도 뜨겁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몇 년 하면은 처음 믿을 때 그 뜨겁던 열정이 어떻게 되나요? 아마 거의 대부분은 처음과 다르게 조금은 시들해지는, 뭐 신앙을 다 버린 것은 아니지만은 그때 그 감격은 사라지고 그 신앙의 그 뜨겁던 열정은 사라지고 그 대신 이제 알게 된 성경 말씀과 교회에서 알게 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관습에 따라 가지고 일단 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긴 하겠죠. 그렇지만 처음에 그 뜨거움은 대부분 사라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느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런 게 정상인가 보다 하고 대부분은 그렇게 믿을 겁니다. 과연 이게 정상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어쩌면은 기독교 신앙으로서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아무리 이런 사람이 많다 할지라도 이 현상은 분명히
기독교 신앙에 있어 가지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고 저는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러면 기독교 신앙을 정말 온전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처음에 뜨겁게 믿은 그 뜨거움이 썩어지지 않냐고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유지가 아니고 점점 더 뜨겁게, 점점 더 신선하게 나갈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정상적인 성령의 은혜를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을 했죠. 내가 새 것이 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 사람 되는 거예요. 옛날 아담과 하와로부터 물려받은 그 죄된 몸은 그대로 있고 있지만은 그 타락된 본성 이외에 성령을 통해 가지고 하늘에서 새 생명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 가지고 이 생명은 옛날 생명이 아니에요.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는 그 생명을 이 세상에서부터 이미 받은 것이거든요. 근데 이 생명도 아직까지는 어려요. 아무리 뜨겁게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아직까지는 성경을 깨달음에 한계가 있고, 또한 안목에도 아직까지 살피는 안목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분은 점점 더 그의 눈을 더 띄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뭘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기는 압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그 액면가를 다 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마치 한 두세 살 먹은 아이가 한 천 원의 액면가의 가치는 제대로 알 겁니다. 이거 가져가면은 아이스크림 하드 한 개 주더라, 이 정도는 알겠죠. 그러나 한 두세 살 먹은 아이가 100억 정도의 수표의 가치를 액면가대로 알 수 있을까요? 절대 모릅니다. 알 수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무리 처음에 뜨겁게 믿었다 할지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죽을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랑의 액면가를 처음 믿어서 아무리 뜨겁게 믿다 할지라도 그 액면가를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지옥 갈 내가 영원한 천국 가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이 사실을 처음에 아무리 뜨겁게 길길이 뜨고 뜨겁게 믿다 할지라도 그 액면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내주하시게 되면 이걸 점점 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구속의 은혜, 어제 알았던 구속 은혜지만은 이 구속의 은혜를 성령의 은혜를 통해 가지고 나의 눈을 띄워주시고 나의 정말 가리워졌던 것을 제거해 주셔가지고 점점 더 그런 액면가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시고 더 그 은혜의 크기를 우리에게 더 보여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은혜 속에 항상 잡혀있는 사람들은 점점 더 식어지는 게 아니라 더 뜨겁고 더 정말 놀라운 은혜에 정말 감격할 수밖에 없는, 이것이 성령이 내주하시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정말 옥중에서 성경을 여러 권 쓰지 않았습니까? 옥중 서신해 가지고 그 신약 성경에 5권인가 되죠. 옥중 서신이 제가 지금 유튜브 찍으면서 갑자기 드린 말씀에 아마 5권이 맞을 겁니다. 그 옥중에 있으면서 바울이 이렇게 했습니다. 옥중에 살고 있는 그 바울이 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 향하여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감옥 속에, 창살 없는 감옥 속에 뭐가 그리 기쁠 게 있습니까? 그러나 정말 성령의 내주가 함께 계셔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가치가 점점 더 성령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게 될 적에 이 세상에 자신이 이 육신적으로 참 모든 것을 충분히 잊어버릴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의 놀라운 뜨거운 은혜를 성령이 우리에게 늘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나의 육신은 나이가 갈수록 점점 더 쇠약해지지만 나의 속사람은 날이 갈수록 새롭다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던 거예요. 이런 사람은 신앙에 권태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신앙에 무뎌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절체절명의 정세가 바로 신앙에 있어 가지고도 좀 무뎌져 가지고 무감각해지는, 이것이 절체절명의 위기라면은 이보다 더 큰 위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런 신앙에 무뎌져 가지고 정말 능력이 없는 상태에 살아가면서도 이것이 얼마나 절체절명의 위험한 것인지조차 모르고 적당히 살아가는, 그냥 마냥 그렇게 살아가는, 이게 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원래 믿음의 은혜가 참 충만한 분이었지만은 그분이 참 큰 범죄하고 큰 하나님 앞에 큰 하나님과 사람 앞에 큰 범죄를 하게 되죠.
나중에 하나님이 그 다윗을 굉장히 이제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무슨 고백을 했는가 하면, 제가 지금 시편의 장절을 잘 기억을 못하고 30몇 편인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잘 기억을 못하는데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나에게 성심만은 거두어주지 마시옵소서. 거두어가지 마시옵소서. 이 성령의 은혜가 거두어가는 것이, 다윗은 자신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았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에 다윗이 그 범죄를 했던 것이거든요. 만약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 이상 역사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도 얼마든지 다윗 같은 죄도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요, 인간 자체는 죄를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이 세상을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세상이 나를 휩쓸어 갈 때에 나에게 성령의 은혜가 지금도 계속 나를 붙들어주지 않게 되면은, 얼마든지 우리도 다윗 같은 사람 될 수 있다니까요. 이걸 알기 때문에 다윗은 주여, 나에게 성령만은 거두어가지 말아주시옵소서 하고 몸부림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다윗을 긍휼히 계셔가지고 나중에 다시 죄를 사해 주시고, 다윗을 하나님이 다시 이제 하나님의 귀한 그런 반열에 계속 역사 속에서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신앙에 권태가 생겼다, 신앙이 점점 무뎌졌다, 옛날처럼 감격이 없다, 여기 뭘 느끼게 되는 것이죠? 나에게 성령이 더 이상 역사하시지 않는구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건 너무너무나 절체절명의 위기인 것이죠.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가지고 성령이 더 이상 나를 감격시키지 않는다는 이것은 어떤 의미에 우리 인간 육신으로 말하면은요, 우리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 우리의 몸의 장기가 멈췄다는 거하고 그 이상의 위험에 해당하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의 장기가 정말 심장 박동에 문제가 있게 될 적에 금방 앰뷸런스 실려가죠. 그 이상의 위험이, 성령이 더 이상 나를 감격하지 않는 이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권태를 느끼던 그런 사람들에게도 지금 다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를 감동해 주시고, 우리 안목을 떼어주시고, 우리를 정말 일깨워 주시면은 얼마든지 다시 옛날 처음 믿을 때 그 이상으로 뜨겁게, 더 이상으로 감격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디 우리의 신앙이, 주의를 봐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 믿을 때보다 나중에 좀 믿고 나면은 좀 시들해지더라. 그렇지만은 천국 지역이 있다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런 것이 신앙의 진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성령의 은혜를 충만 입은 그리스도인들은 더 성령께서 깨닫게 주신 그 은혜를 통해 가지고 옛날에 알았지만은 더 큰 구속의 은혜, 더 큰 하나님 은혜를 알게 돼 가지고 더 감격하고 더 뜨겁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런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몸은 비록 나이가 들어가지고 쇠하여지지만은 나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하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